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자기 안위보다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신 것은 자기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지위와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바로 우리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영광의 모든 보좌도 포기할 만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비우신 그 이유를, 자신을 비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렇게 비우신 이유를 세 가지 보조동사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보조동사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왕권을 비우고 또 죄짐을 대신 짊어지는 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권리, 모든 특권, 그리고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이유를 설명한 또 두 번째 보조동사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힌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자체셨던 예수님께서 아주 불편하고 못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된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 성육신은 마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요, 개미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개미들끼리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개미가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죠? 정신병자입니다. 개미하고 사람은 소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개미가 있는데 개미의 가던 길을 손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개미가 그걸 보고는 벽이 생겼네 하고 옆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손을 가지고 개미의 가던 길을 또 막았습니다. 또 막고 계속 막았습니다. 벽이 계속 생기네? 이상하게 왜 벽이 생기지? 개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손으로 개미를 막았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이 길을 지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막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해도 개미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떤 길로 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분을 현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운 이유를 설명한 세 번째 또 보조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그 능력을 소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 아쉽다고 연약한 그 사람이 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안 보여서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셔서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봐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도 겪으시고 또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에 모든 인간의 고통,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은요, 아픔을 공감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구세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주의 가장 큰 통치자, 창조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성육한 그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요,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눈물, 슬픔을 닦아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자기 삶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도 겪으셨고, 배고픔도 겪으셨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 눈물, 아픔, 그 모든 것을 공감하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아픔들을 다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면 이 낮은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늘 보좌, 하늘 왕궁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말구 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에게는요, 십자가 처형을 금지시켰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에게는 십자가 형태를 절대로 지우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부유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종이나 강도나 살인자, 반역자, 흉악범 등이 십자가 형틀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하인들이나 흉악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처형을 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종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종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 가운데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고통과 수치, 여러분 십자가 형틀을 지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벌거벗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전에 또 많이 매를 맞아서 모든 살갗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점점 몸이 처질 때 숨이 점점 막히고 기도가 막히니까 다시 다리에 힘을 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다리 가운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숨을 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은 계속된 고통이었고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 형벌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수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하면 만약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육신도 죽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하나님께 또 저주를 받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육신도 죽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이중적인 죽음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웠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도 십자가를 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원치 않는 그 십자가 처형을 유대인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지신 것도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짓고 그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던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데에서 파생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는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다른 데에 견눈질을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온갖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지옥 형벌의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저주와 지옥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 살면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떡합니까? 웁니다. 젖 달라고 웁니다. 엄마, 젖 주세요 합니다. 응애 하면서 울어댑니다. 동생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동생을 갖다가 꼬집으면서 못살게 구면서 자기가 더 먹을 것은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펼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은요, 경쟁을 합니다. 이처럼 생존 경쟁을 하면서 몸부림치지만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가나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경쟁의 끝이 살아나는 것이면 좋을 텐데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말구유와 같이 냄새나고 더럽고 취약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구유와 같은 그 더러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못 박았던 그 당시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그 밖에 모든 죄인들을 지칭하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라고 하는 이 무지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그 저주를 죄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죄인들에게 이 저주를 쏟아붓지 않고 자기에게 저주를 돌리는 사죄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못 박은 그 죄인에게 저주를 쏟아붓지 않고 자신에게 저주를 돌리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